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자라왔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는 것, 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 그래서 눈물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냐면요, 고립감을 강화시킵니다. 사실은 자신이 약하다, 그래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억제된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육체가 먼저 약해집니다. 몸이 아픈 데가 생기고 자신의 한계가 더 절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니까 느끼는 그 외로움, 고립감은 점점 심화되게 되는 거죠. 시인 박노해님의 시 중에 우는 걸 좋아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는 걸 좋아한다. 웃는 건 꾸밀 수 있지만 우는 건 속일 수 없다. 감동을 받을 때, 슬픔을 느낄 때, 아프고 서러울 때, 눈물이 날 때의 그 진실한 기분, 허위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 비를 쏟는 하늘은 얼마나 해맑은가, 비가 내린 대지는 얼마나 시원한가, 울음만이 저 깊숙한 대지로 내려가 쌓여온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고 무언가를 살아나게 하지 않는가. 사랑은 우는 걸 좋아한다. 하늘은 우는 걸 좋아한다. 나는 우는 걸 좋아한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시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식기 중에 하늘은 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할 때 하늘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생이 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는 것을, 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두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제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는 사울이 죽었다 라고 하면 야, 드디어 고생 끝났다 라고 먼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수준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내 억울함을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다윗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요나단과의 우정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이 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노래하며 눈물 짓습니다. 탄식하며 눈물 짓는 거죠.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 남자와 남자 사이니까 우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사랑은 기이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도 더 기이했다, 더 크고 깊고 놀라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답게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요, 인간 사회,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인간 사회의 관점에서만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니 다윗에게는 매우 비통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사랑을 베풀어도 그에 준하는 사랑에 반응이 없으면 사랑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인 사랑은 뭘까요? 우정은 뭘까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마음을 한 번도 불편하게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나단에게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망칠 때 도움을 한번 요청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울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하고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매번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 헤어질 때 다윗은 요나단을 사울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와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지 않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나단이 함께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힘이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도피 초기에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요나단이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굉장한 그 의로움에 대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어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난감함을 겪지 않도록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한 것은 마땅하게 이루어지도록 놔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도망자이지만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요나단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그동안 다윗의 생애,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윗은 무수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위험을 당했죠. 광야에서 지내면서 많은 외로움도 겪고 까닭 모를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을 관계적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수죠, 원수. 그런데 다윗은 복수심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음에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같이 슬퍼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 수준에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태도, 자세입니다.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1절에서 3절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4절부터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 감정이 뒤따라오지만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어떤 때는 슬픔이 뒤따라오죠. 그래서 이 유행가인가요? 이게 저 노랫말에 사랑은 눈물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뭐 노랫말도 있고 한데요. 사랑은 항상 이 행복, 기쁨, 뭐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어떤 때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옆자리에 없으면 한순간에 사랑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은 사랑으로 인해서 뒤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이러한 자세다라고 가르쳐 주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사랑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다윗도 사울이 미울 때가 있고 다윗도 사울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시편 다윗의 시를 보면 알잖아요. 다윗의 생애가 대부분 사울에 의해서 고초를 겪었는데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초를 겪을 때에 지은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감정들이 분명히 묻어나요. 그 원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죠.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활 노래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두 용사죠. 이 식기를 보면 누구예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잘했느니 못했느니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정,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 수준을 넘어선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는 사람을 찾으실 때 제 수준에서 우는 자는 그 드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해서 울 줄 아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지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가를 지었죠. 그게 조금 읽은 부분적으로 읽었던 이 활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다지만 왜 유다 족속에게 이 활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공식적인 장례식에서 활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야 될 겁니다. 물론 아직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고 그래서 찬양대를 조성하진 않았지만 제1을 담당하는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니까 그들에게 부탁했어야 맞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활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요? 아니면 사울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될 때 누구의 왕이 돼요?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족속은 온 이스라엘에게 왜 안 가르치고 유다 족속에게만 가르치냐, 그 의미가 아니라요,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왜 이 활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무언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바꾸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활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활노래를, 조가를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미 모범을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슬퍼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다윗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원수가 죽을 때 우리의 감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이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 지으며 슬퍼할 수 있었던 게 사랑 때문인데, 왜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왜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미루다 행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물론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시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자 할 것입니다. 눈물이 비록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제 6계명이 뭐예요? 너무 이렇게 기억으로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 제목, 지금 설교 내용과 연관하면 6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의미를 이제 교회가 교리문답으로 하는데, 우리 온유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렇게 참고해서 재정리한 겁니다. 교리문답집이 뭐 개인적으로 다 나누어 드리진 않아서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진 못하겠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웬만큼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거니까. 36번째에 우리 온유 교리문답 36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명예와 안전을 지켜주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계명을 풀어서 이 율법에서 보면 금지하는 명령들이 있죠. 규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리문답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게 됐는데요.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안전까지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물론 그 사랑의 더 적극적인 방법도 또 설명되어져 있지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됨을 다윗은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뉴스를 보고 종종은 그런 말을 저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지. 참 제가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되새기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악인인 경우는. 근데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유익에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그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긍정적이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은 들었을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보다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는 죽음 직전에라도 돌이켜서 구원은 받았을까? 이런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활노래 조가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함을, 대면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대면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 뭘까요?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 분명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요, 고통을 직면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그냥 다윗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의 감정은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미움이 있다 없다? 있다. 미움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은 나를 10여 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한순간에 갔어요. 내 고통이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떨까요?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괴롭힘 당한 만큼 그 사람도 괴로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가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이게 한 번에 털어지지 않아요. 원망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미움, 원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런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오묘할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어쨌든 교훈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미움 때문이든 사랑 때문이든 상실 때문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 고통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이 통상적인 전형적인 대응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일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일어나다 보니까 부인하고 특별히 회피하려고 하면, 고통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면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일시적이라도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외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고통을 사실 직면하지 않으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통을 일순간이라도 잊게 만드는 것들을 찾는데, 예를 들면 술이 깨면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전히 괴로운 거죠. 고통을 직면하지 않는 이상은 회피만 하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순간 일시적으로 술을 먹어서 잊었던 것들이 술이 깨면 또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해요? 또 마시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삶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연한 중독은 삶을, 엄밀히 말하면 삶에서 겪는 고통을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언가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건 의욕을 가지고 했던 사람에게는 큰 아픔, 즉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무언가 일을 도전했는데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가져다주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전하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꿈이 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죠. 실패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하려고 해요. 굳이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을, 특별히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고통을 대면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대면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활의 노래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아픈 일에는 아프다라고 말해야 되고, 속상한 일에는 속상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막 울고 싶으면 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자꾸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나 실패 자체가 최악이 아니라 최악은 현실과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은 삶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회피하는 것은, 조금 전에 모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존귀한 거죠. 여러분, 삶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존귀한 것을, 신성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이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대면하는, 특별히 고난, 고통, 상실, 실패 등이 일어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셔서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윗의 평가,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평가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온전히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